성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목을 둔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앙 속에서 견디는 힘. 여러분,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으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 때 내가 이 본질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음으로 하나님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를 살지만 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에 있든지 6.25 전쟁 시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정말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가도 보면은 다 잘 먹고 살아요. 나라가 빚이 많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먹고 사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언젠가 갑자기 우리 경제 구조나 우리의 삶의 재앙과 고통이 막 물밀듯이 찾아와서 정말 생각 밖의 역사가 아마 있을 줄 몰라요. 물가 문제도 그래요. 지금 한 몇 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채소나 이런 물가랑 지금이랑은 상대가 안 돼요. 요즘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고깃값이 채소값보다 훨씬 싸다고. 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김치 사러 갔더니 아줌마한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돈 쓰는 돈이 있어서 적체를 좀 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김치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다섯 박스 이렇게 적체를 좀 하니까 해주긴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니까, 그냥 산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김치 한 박스를 3만 원 했는데, 한 주 지났는데, 거기 3만 3천 원으로 했는데, 어제는 얼마였어요? 예? 뭐가 없어? 왜 적체는 왜 없어? 그걸 없앴구나. 거기다가. 없으면 안 되는. 이상하네. 사모님한테 무슨 얘기. 하여간, 그래가지고, 누가 그 사람 없어. 그건 이상하게 그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갑자기 설교 중에 왜 이러지?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처음에, 한 주간에 들어온 돈 식자재비를 가지고 사잖아요. 그럼 200명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했거든요, 반찬을. 그래서 저 복지관에서, 그냥, 물가가 싸니까 그때는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같으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점점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도 좋은 시대예요, 앞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참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내가 놀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먹어요? 자식까지 먹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 네 자식 먹고, 다음에는 내 자식 먹고,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재앙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때, 우리 어떤 것으로 이것을 견디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장담은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이 어려움 속에서 난 날 지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만 않아도 성공이에요. 재앙이 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껏 아람 군대를 물러나게 했잖아요. 아주 그 엘리사가 얼마나 싸움도 안 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네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다시는 우리는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오늘 아침 본문까지는. 그래서 선으로 뭐를 이긴 거예요? 악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왼수에게 더 잘해주면 그 왼수가 변하면은 왼수짓 않아요.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변합니다. 믿습니까? 예, 변합니다. 이게 이제 베나닷이 더 큰 군대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성이 포위되어 기근이 생기자 사람들은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재앙 앞에서 돌변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재앙 앞에서 돌변하는 사회,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좋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사람들 돌변합니다. 정말 돌변합니다.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먹을 거 없으면 사람들이 완악해져요. 네? 그리고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더 겸손하고 더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다수가 어렵고 가난하게 쪄들려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욕심 부리는 것이 눈에 보여요. 우리 선호 형제랑 여기 마켓에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동네에 그것을 이제 뭐 하는 사람들 보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막 투쟁적이에요. 막 전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전쟁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막 이제 고기국이나 뭐 맛있는 음식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집에서 냄새가 막 나잖아요. 오늘 잔치하는 날이야, 집에. 아버지가 뭐 좀 갖고 온나 봐.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나요? 제가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뚱뚱하고 키가 크고, 지금도 지금 이 현상에서 어릴 때보다 먹심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 큰 놈은 큰 대로 줘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나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안 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짐승을 키우다 보면 새끼들 보면 어떤 새끼 하나는 되게 큰데 다른 것들은 조그마잖아요. 그처럼 제가 좀 그 형제 중에서 큰 편이고 먹심이 좋고 그러는데, 제가 상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쪽 방에서 무슨 막 떼그락 소리 나고, 나는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엄마가 그 애들 있는 데서, 우리 형인가 동생 다니는 데서 야 조용히 병수 깬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바보래도. 그리고 난 뒤에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오면서 골목에서 좀 질질 짜다가 돌아왔어요. 야, 병수 깬다. 야, 조용히 먹어. 그 말에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고. 서글픈 거예요. 전쟁이었어, 전쟁. 그럴 만도 해요. 뭐 먹심이 세니까 형제진들에서 요만큼 나는 또 빨리 먹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가 나랑 먹을 때는 이렇게 함께 먹는 것도 아니라 덜어서 주지 않는 날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어요. 어렸을 때 저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 어렸을 때 보면 다 가난한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전쟁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끊임없는 이런 재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 앞에 생존을 위한 데서는요,
그 재앙 앞에서는요, 거기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어요.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도 처음에 여기 뭐 나눠줄 때, 와, 처음에 정리가 안 될 때는 어르신들끼리 막 질서 없이 막 하는데, 아이고, 야, 이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보면요, 이 저녁, 저기 뭐 나눠줄 때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집사님 말대로 봉지에다 딱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건. 그게 뭐냐면 분배의 원리예요. 그 초대교회도 분배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누어주는 것도 잘 나눠줘야 그 안에 은혜가 있지, 잘못 나눠주면 섭섭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재앙 때 먹을 거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상식이 수반되잖아요. 어떤 거예요? 재앙은 상식이 사라지게 돼요. 다시 합니다. 재앙은 뭐가 찾아온다고요? 상식이 없어져요. 이게 뭐야? 비상식이에요. 그 비상식이 뭐예요? 재앙이 닥치자 뭐가 떨어지냐? 먹을 것 떨어지죠. 그래서 심지어 당나귀 머리와 먹을 수 없는 고기 중에 제일 안 좋은 고기가 당나귀 머리래요. 그래서 그냥 절대 당나귀 머리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대요. 이상하게. 그 자체가. 당나귀 머리. 이건 짐승도 저도 안 먹어요. 당나귀 머리는. 거기에다가 또 뭐 있냐면 세상에 비둘기 똥까지도 거래한다는 건 뭐예요? 예? 비둘기가 먹다 소화하지 못한 그 뱃속에서 나온 것 중에서 거기 있는 것도 그것을 가려가지고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먹을 게 없으면 오지 그러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무 껍질 꺾어서 그거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굶주림 앞에서는 왕의 권위가 무의미합니다. 어떤 그 아줌마가 왕 앞에서 넋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참한 소리 듣는 거예요. 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쟤네 아기 우리가 같이 먹기로 했고 먹었어 같이. 내 아들 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날은 또 살기 위해서 니네 아기 먹어야 되는데 그거 엄마가 그 아기를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예?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얼마나 이 지옥도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재앙이 만약에 우리의 현실로 닥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그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는 선교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굶주림 앞에서 왕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식량으로 삼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현실 앞에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이런 상황에 왕은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이제 이것까지는 그냥 그대로 당하면서 견디면 좋지만 더 악한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이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비참한 현실을 자기들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만을 원망해요. 재앙을 만날수록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옳은 판단으로 통치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더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굴 더 원망해요?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굴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면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냥 악담을 퍼붓고 점점 하나님이 왜 이러냐 하면서 점점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이고 기도도 안 되고 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안 해주니까 나는 하나님 버리기로 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원인을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떨 때 그들을 도우시냐면 하나님께 손을 돌려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옆에 읊조리면서 겸손하게 더 나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악한 사람은 점점 재앙 속에서 더 악해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자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엄마 앞에서 나 죽겠다고 나 왜 낳았어? 자기 몸 막 긁고 막 그런 놈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요. 그러면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그런 놈이 있어. 내가 봤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놈이. 저도 형 엄마 저 형 아줌마 앞에서 지 엄마 앞에서 막 정말 칼 갖고 자기 몸 막 긁어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 나 죽는 모습 보면서 당시 고통당하는 모습이거든요. 나쁜 놈이에요. 그건.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았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낳았네 자기 욕심대로 안 해주니까 막 그냥 세상 말로 막 그냥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쁜 놈들이 어떻냐면 지가 잘못해놓고 원망을 다 그 엄마나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자식이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임무이거늘 이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왕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자기가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인 내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래야 되죠. 나쁜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야. 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종인 누구?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요. 목사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하듯이 목사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다 목사 탓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자예요. 교회 부흥 안 되고 뭐가 좀만 잘못되면 장로님들 나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만한 목사 없는데도 그게 버릇이 됐어. 또 더 좋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이게 되면은 잘 되니까 아이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번 주에 갈아치우자.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교회가 어제 말했잖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고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 없어요. 다 지 욕심들이에요. 자기 욕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선지자 탓하는 거예요. 선지자 탓.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언제는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또 막 헬렐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재앙이 오니까 탓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를 딱 잡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면 이 재앙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암송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과정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상을 버려야 되나? 근데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렇게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렇게 오나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해석을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러분 이게 이단에 빠져버리면 핍박이 와도 그 이단 안에 잡혀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을 섬기는 우리 아는 권사님 동생이 있었대요. 아니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 넘어가서 아이고 여호와 증인이 아주 골수분자가 됐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희한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 동네에서다가 여호와 증인 다닌다고 해갖고 그 친구들이 그냥 막 때려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고 이 유리창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여기서 막 피가 질질 흘리는데도 이러더라고요. 내가 상급을 받는다. 내가 이 핍박을 받으니 하늘에서 영광을 나한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지가 당하는 게 뭐예요? 이 종교 여호와 증인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아서 더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깨달아야 되는데도 그 깨닫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우상을 어설프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엘리사를 처결하고 엘리사를 죽이면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엘리사를 통해서 진노가 온 거다. 지들을 잘못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엘리사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제거가 되면 재앙이 그치기라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요즘에 말하자면은 이런 정치에서도 이런 게 있다요. 정치적으로도. 이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누구 하나를 좀 그걸 어디 선에서 자를까? 차관에서 자를까? 장관에서 자를까? 총리선에서 자를까?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누구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과장급에서 잘라도 되겠다. 과장급. 이걸 옛날 중세 종교 재판하는 데서는 그것을 해꾸준 어떤 젊은 여자애를 너 마녀다. 너가 대신 좀 죽어야 여기가 평정이 되겠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다르크가 용맹한 이런 여자 무슨 장수인 줄 아십니까? 아니야. 마녀 사냥 당한 거래요. 잔다르크가 용맹한 여자가 아닌데 내가 그 역사를 풀어주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니까 잔다르크가 마녀 사냥 당한 거래요. 마녀 사냥. 나중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누가 지금 누구를 지금 제물로 삼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사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재앙 앞에서 왕은 누굴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재앙 앞에서 하나님 포기하면은 벗어날 길 없어요. 재앙 앞에서 누구 잡아야 돼요? 하나님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것은 재앙 앞에서 결국 하나님 붙잡아서 살아왔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모든 것들을 다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 너에게서 하나님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자신들을 즉시 돕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방치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안 되어질 때 이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잣대를 쥐고 자르고 뭉개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괴롭고 어려워서 살 수 없는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때도 손을 내밀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이 신하들도 이런 상황에서 왕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을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저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지킬 것은. 그래도 이 고통 속에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 고통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마저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뭐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자식을 삶아 먹고 이쪽에서 또 뭐 어떻게 하는 것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 거기서 우리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재앙이 오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필사하고 이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인간에게 가질 가장 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여러분, 재앙은 인간을 비상식적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 사이에 있는 전쟁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 시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막 그냥 마트에 있잖아요. 먹을 것이 다 강도당하고 털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한 며칠 있으면 아무도 먹을 수 없어서 정말 그거 어떻게 하면 막 전쟁 날 겁니다. 막 그냥 서로 막 그 집에다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쌓아놓고 막 어떻게다가 땅에다 파묻고 이러면서 더 살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북한이 그래요, 지금. 이 평양 시내만큼은 지네들 거기 왕궁이에요, 거기가. 그 외에 평양 넘어서 이쪽 저 신의주 쪽으로 저쪽 함경도 쪽에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지역이라고 있더라고요. 시꺼먼 나라에 하늘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보면요, 그 평양 주변에나 원산 이렇게 큰 도시 빼놓고는 전부 다 암흑이에요, 암흑. 그거 보면 뭐예요? 불도 없는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는요,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예요. 이제는 말한다, 이만갑에서 온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그래도 잘 사는 데서 넘어온 애들이에요. 진짜 애들 넘어올 생각도 못 해요.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이상 목사님이라고 북한을 그냥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상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은 거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김정은 일반 국민과 전혀 달라요. 보세요. 빼차 마른 애들이 막 그냥 김정은 앞에 이렇게 하고, 김정은 나가 할 말이 없지만, 나도 다 우리 집사람 가끔가다 뚱뚱하면, 아이고, 김정은 닮았어. 그러면 이래가지고, 아니, 남한 사람이 김정은 닮은 거는 그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이고, 정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군인들도 그래요. 그게 무효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예. 아휴. 지금데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재앙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재앙이 올 때 구분돼요. 여러분, 회사도요, 진짜 직원, 가짜 직원, 교회도 진짜 성도, 가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도 진짜 제자, 가짜 제자,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나누는 걸 뭐냐? 편안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돼. 내 안에
정말 갈등의 구조가 막 찾아와. 야, 큰일 났네. 이럴 때 생각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가짜. 그때 하나님, 당신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모든 걸 무릎 꿇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 내가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재앙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는커녕 희생양을 만들어서 당장의 분노와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를 죽여서 그 모든 불만을 엘리사에게다 몰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모든 원인은 저 엘리사 때문이다. 그게 왕이 하는 짓이에요. 이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해요. 하지만 이 불신앙은 더 큰 재앙만 부를 뿐이에요.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여기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교육감 선거에 꼭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 현재 지금까지 했던 교육감이 아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할 수 있는 교육감이 가지고 쓰는 그 돈이 엄청나대요, 지금. 이거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령이라고 해요, 교육감이. 근데 사람들은 교육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교육감이 하나 잘 세우는 거에 따라서 앞날에 지금까지 지금 교육감이 어디서, 그렇죠. 한쪽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화론 가르치고 창조론 안 가르치고 그리고 젠더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법정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내려앉았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 해야 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후보를 내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끼리는 단일후보를 못 내고 지들끼리 잘라져가지고 집어내도 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번에는 기도하는 게 우리 정기재 목사 그러더라고. 교육감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절대로 잘라지지 말고 한 사람 단일후보 나오게 해가지고 이 교육의 수장이에요. 교육감이 하는 일이 엄청나요. 학교 교육을 다 잡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친구도 그러는데 학교에서 신앙교육 못 시켜요. 학교에서 신앙교육 시키면은 그거 고발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독교 사학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돈 집어치고 해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 키우겠다는 걸 했는데 그게 다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선생님이 신앙교육 시킨다고 나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강제로 드린다고 해서 고소를 했더니 법정에서 누가 이겼냐? 학교가 졌어요, 걔한테. 네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그 학교 왜 가? 근데 자기는 예배 드리기 싫어서 학교는 그 학교로 가는데 그 학교에 예배를 없애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 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갖고 막 하니까 법정에서 학교가 졌어요. 기독교 사학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재앙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재앙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재앙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법이 뭐냐? 바로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냥 부지런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살만한 그런 지각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요. 나는 죽어도 순교할 수 있어. 할 때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뭐야? 제가 보면요, 자신 있다는 사람은 다 못해요. 나 자신 없지만 하나님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제자 훈련, 제자 아카데미도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너 내 대신 배우고 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두 분은 정말 남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저녁에 와서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나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지금만큼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지금 기도하니, 나를 불쌍히 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지만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자기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든지 아니면 그의 영혼을 보존해서 당신 곁으로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내 주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더 뚜렷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의 폐부까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때를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배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육신의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영혼이 거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원인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점점 좋아질 날보다는 어려워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려워질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이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파고들어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원 자식이나 이웃 자식들은 때리면은 그 아줌마 왜 그러냐고 도망치지만 진짜 자식은 때리면 때릴수록 치마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고 자녀라면은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배를 내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